강림절 세 번째 주 점점 밤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밤이 짙을수록 촛불은 더욱 환하게 비춥니다. 새벽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차서 힘차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과격한 말이 아니라 당시의 욕이었습니다. 뱀은 창세기 3장 최초의 인류를 유혹한 그런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서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과 독사는 유대 땅에서 가장 심한 욕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있어 나무를 찍어내듯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태운다. 곧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363장은 루터가 작사한 곡인데요. 제2절에는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다면 그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고 그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사람들은 겁이 나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톤을 높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했지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일은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 12절과 13절의 질문과 대답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요한은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법으로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해준 것보다도 많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도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서 남을 괴롭히지 말고 국가가 준 돈으로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설교 앞부분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심판의 도끼날 바로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요한은 또한 사람들에게 가진 선함과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정해준 것이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선함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선한 마음도 역시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또한 인간들은 나누고 자신의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모순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눌 수 있고 자기 것에 만족한다면 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 아닙니까? 요한은 인간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악합니까? 아니면 선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4가지의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측은지심과 수호지심과 사양지심과 시비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란 남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이고, 수호지심이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사양지심이란 겸손의 마음이고, 시비지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의 선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맹자는 특히 측은지심을 설명하면서 만일 한 아기가 우물로 기어간다면 그 누가 그를 건져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 본래의 마음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산다면 자신은 물론 세상도 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말합니다. 그의 책 성악편에는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바, 이 본성을 쫓기 때문에 쟁탈정이 발생하니 사양지심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절과 의리에 바탕한 교도를 실시해야 사양지심이 생기고 세상은 태평성세에 귀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득을 취하기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맹자와는 정반대의 인간 이해인 겁니다. 맹자는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훈련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순자는 이기적인 마음을 억누르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맹자와 달리 부정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는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던 전국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순자는 인간의 폭력성과 이기심을 보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세례 요한의 앞부분을 보면 순자의 말과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닦고 또 닦아야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뒷부분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면, 인간의 선한 마음을 잘 드러내면 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자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2가지의 말을 합쳐보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듯이 인간 역시 그 근본은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4장에 가면 죄에 대해서 최초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형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형은 질투와 분노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문 밖에서 증오하고 질투하는 가인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증오하고 질투하는 가인을 덮쳤을 때 그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는 악으로 향하는 마음도 있고 선으로 향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것에 만족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나누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몰랐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죄악을 저지른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절망을 만들기도 하고 소망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는 자신의 작품에 관해서 설명하는 강연을 했는데요. 이 강연의 시작은 자신이 8살 때 쓴 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마치 화두와 같이 그 글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는 이렇습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사랑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있고 이것은 가슴과 가슴을 연결시켜주는 금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서글퍼지는 긍휼의 마음처럼 맹자가 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건져준다고 하는 그 측은지심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설을 읽어보면 결코 밝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80년도에 있었던 광주의 기억을 떠올리는 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속들이 계엄의 계획에 관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지내놓고 보니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밖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한강시도 소년이 온다를 쓸 무렵 광주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던 나는 그 사진들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 훼손된 얼굴들은 오직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나는 생각했다. 동시에 다른 의문도 있었다. 같은 책에 실려있는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질문이 충돌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한편에는 사람을 죽인 사진, 한편에서는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려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인간의 악함이 나타나고 한편에서는 인간의 선함이 나타난 겁니다. 이 둘을 보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는 20대 중반에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죽음을 다시 해석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된 야학교사 박용준의 글은 그의 마음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에도 이 말이 실려 있는데요. 살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양심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는 삶을 마쳤습니다.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용준의 글을 읽으면서 한강씨는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질문이 뒤집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죽은 박용준 씨가 오늘 나의 눈을 열게 하고 나의 양심을 깨웠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선과 정의를 위해 살다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성찰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치 박용준이 하나님 왜 저에게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께서도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밀려난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약자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우리 모두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계시다고 굳건히 믿고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심지어 죄인이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이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강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들은 모두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 안에는 폭력이 있고 인간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추함이 있지만 인간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선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한강은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문학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선을 꺼내고 악을 이기려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앙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제16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더 능력 있는 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몸을 닦습니다. 그러나 불과 성령은 심령, 곧 마음과 영혼을 씻어낸다는 겁니다.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향하라는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합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또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 성경 안에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구하고 과거의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같이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토록 폭력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영성생활이란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내 뒤에 오시는 분, 불과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인격과 인품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만남이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기 당회를 할 것인데요, 당회의 내년도 목회 계획에서 2025년 영성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예수의 인품을 닮읍시다라는 영적 주제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책 읽기를 하는 것도 모두 다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죄를 향하는 삶에서 선을 향하는 삶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해질 것이다, 바뀔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의 인격과 인품을 만난다면, 그의 사랑과 그의 평화와 화해를 만난다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와 예수의 화해가 우리를 구할 것이고 우리 주변을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신앙인에게는 강림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악함을 두르고 선함을 꺼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낮아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예수의 인격과 인품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드리옵기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서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인품을 담는 교회, 주님의 인품을 담는 운동이 우리 공동교회의 운동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를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를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밝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